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매년 파종할 때면 또 일어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번에도 미디안 연합 세력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제재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기회를 보아서 어쩌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침략하여서 대규모로 약탈을 해갑니다. 유목민들은 자기들과 동맹이 아닌 민족을 약탈하는 것은 범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년처럼 힘을 합해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평지입니다. 갈릴리와 에브라임 산지를 가로지릅니다. 계곡 정도를 말하는 한국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산 사이에 놓인 평지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그게 산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최대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골짜기를 장악하면 이스라엘 땅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에브라임 유다 지역이 반쪽 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통하는 국제 무역로를 따라 남쪽 해안 지역인 가사까지 손쉽게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불러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족의 위기 순간마다 등장하여서 민족을 구한 사사들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명이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옷 입히듯 강림하셨다면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의 옷을 입은 기드온은 나팔을 붑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34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 나팔 소리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인 아비에셀 온 족속들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와만이 참 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사방으로 보냅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온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북방 지파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호와의 영을 옷 입은 기드온과 열의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응이 있습니다. 이제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처럼 보입니다. 무명의 기드온을 대중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 만든 것은 뛰어난 가문이나 외모,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옷입힘입니다. 우리같이 무명의 인물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의 옷을 입혀달라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호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됩니다. 기드온은 큰 격려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더욱이 메뚜기 때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도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 땅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신앙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자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기드온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36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문제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의 시험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성경에서 이슬은 하늘의 선물로 간주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히 건조한 땅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기적입니다. 기드온은 하늘로부터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양털이 밤에 습기를 모으고 땅은 그 습기를 빨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자연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양털에서 짠 이슬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의 물이 되었다면 결코 자연 현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사방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드온은 극도로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얼토당토하지 않는 요구를 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은 이중으로 체크하고서야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의심 많은 기드온을 보면서 묵묵히 참으시면서 여러 번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한 스카펙이라는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입니다. 그의 책 그리고 저 너머에 라는 책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선택의 책임을 지고 살아갈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사람들은 웬일인지 그 자유로부터 도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무게와 책임감을 스스로 견디기가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좀 결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내 귀에 대고 이 사람과 결혼해라, 이 학교를 가라, 이런 물건을 사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자유를 회피하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원하면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입니다. 어떤 징조를 통해서 직접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집을 파는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광고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 누군가가 제게 문의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의가 오면 하나님께서 승낙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배우자를 정할 때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먼저 자기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인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털 뭉치 이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방법 중에 정당한 방법일지요.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양털 뭉치 방법으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기드온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이를 확증하기 위한 징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 뭉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털 뭉치 방법을 사용할 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세우고 그 양털을 내어놓게 됩니다. 자기가 제시한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털 뭉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자기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제가를 얻으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을 들어주신 것은 이 방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인정하고 인내심으로 그를 대해 주신 것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으면 즉각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표를 다시 요구하면서 순종을 뒤로 미루기만 합니다. 기드온은 성령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표징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으라는 분명한 제자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본문은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너무 나에게 막중하다거나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양털뭉치 방법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께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비록 주저했지만 기드온은 마침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최종적인 권위인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분별하여 성경이 말씀하신다 하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오늘도 성경을 열면 말씀하고 계신데 또 다른 표징을 구하면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